경주 최부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경주 최씨 17대 손인 최진립부터 28대 손 최준 선생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 동안 만석군이라 불리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인 최준 선생은 그 재산을 영남대학교의 전신인 대구대학에 다 기부를 하고, 그리고 자손들은 평범한 중산층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석군 큰 부자 아래에서 이름이 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부자와 권력자들이 지는 사회적 책임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집에 내려오는 그 가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6가지로 되어 있어서 육훈이라고도 하는데,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은 하지 마라.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흉년기에 땅을 늘리지 말라. 또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근데 이것은 단순한 가훈이라기보다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민족 전체가 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가령 흉년기에 땅을 늘리지 마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흉년기가 되면은 땅이 싸게 나와요. 왜냐하면 양식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팔아야 되는데 그것을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지요. 그럼 부자들은 그 땅을 사서 재산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되면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게 마련입니다. 사실 지금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돈 많은 분들은 더 많이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는 이 시기가 돈 벌 기회가 되겠지만 어려운 이웃은 더욱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최부잣집은 이때 재산을 늘리는 기회로 삼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자신의 재산을 나누었어요. 그야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민족 전체를 생각한 가훈이라 할 수 있죠. 이렇게 나눔을 실천한 진정한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서정과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절과 2절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중간을 빼고 읽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서정과 구약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잠언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독립적인 말씀일 때가 많아 서로 연관되는 구절을 이어서 본문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와 가난,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1절에 명예라는 단어는 이름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명성, 좋은 평판, 존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은총이라는 낱말은 사랑, 그리고 호의를 이끌어내는 특성이라 할 수가 있죠. 금이나 은 같은 재물보다는 좋은 평판과 사랑을 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쉽지는 않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도 정반대로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2절에서 함께 산다는 말은 서로 만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언제나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기 마련이고 또 이들은 함께 어울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다 같이 지으셨고 이들이 항상 만나고 함께 살아갑니다.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현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잠언은 현실을 묘사하는데 아주 탁월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재물보다 명예와 은총을 택하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8절과 9절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과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우선 9절 말씀을 보면은 선한 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후한 눈이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에게 후하게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잘 보살펴주고 대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특히 가난한 사람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연관해서 오늘 8절과 9절을 읽어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재물보다 명예와 은총을 택하는 사람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8절 말씀에 보면은 악을 뿌리는 사람이란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명예와 은총보다 재물과 물질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고 그 기세도 반드시 꺾인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 부자의 책임과 아울러서 경고가 있는 말씀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될 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부자와 가난한 자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자입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아니요 그냥 가난한 목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기준이 뭐예요?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통계를 낼 때는 대략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상위 약 10%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연간 약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을 부유층이라고 합니다. 이게 2016년 기준인데 또 주택을 제외한 순재산으로 따져서 우리가 보통 백만장자다라고 불리면은 10억 정도의 자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조가 넘으면은 억만장자라고 부릅니다. 세계에서는 500명의 억만장자가 있는데 이들의 재산은 최소 4조 3천억 원 정도라고 돼요.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7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따지는 기준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은행에서 금융자산으로만 따져가지고 내가 은행에 10억 정도 예치하고 있으면은 은행에서 VIP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30억 정도가 있으면은 그보다 더 높은 VVIP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쨌든 이런 기준이 사실 애매한 것은 맞습니다. 어느 기준을 딱 정해서 이 이상은 부자다, 그 아래는 중산층이고 그 더 아래는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부자는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이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상으로는 숫자로 나타낼 수 있지만 부자냐 아니냐는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는 정말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부자다, 그리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가난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가령 제 딸이 다니는 학교는 잠실 아주 좋은 아파트 한복판에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다니는 아이들의 집안은 제가 보기에는 다 부자예요. 그런데 지들끼리 그런데요. 자기네들은 가난하다고. 그렇죠. 아무리 100억 원이 내한테 있어도 뭐합니까? 1000억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가난한 거예요. 그들 앞에서는 부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 앞에서는요. 한 1000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저는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 부자의 기준이 애매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돈이 많다고 그래서 부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나눔을 실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하려면 적어도 몇십억 원의 자산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다 그래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할 때 보면은 그렇게 재산이 또 많으면서도 나온 계약서, 탈세, 위장 전입 이 정도는 다 기본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블레스 오블리주와는 거리가 먼 분들이 많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나눔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힘든 일이에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가난해서 나누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 내가 힘들게 땀
흘려서 돈을 벌었는데 왜 그것을 나눠야 됩니까?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아니요,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소연하기도 하죠. 뭐 때로는 용기가 없어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보다는 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나눔을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나눈다 하더라도 그 의도가 순수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뭐 가령 기업 등에서도 나눔을 하죠. 예산에 아주 있습니다. 연말과 같은 때가 되면 기업에서 여러 기관에 물건을 보내기도 하고 돈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자본의 논리이기도 해요. 일종의 광고이거든요. 기업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자신들의 제품을 제공하면서 더 많은 상품을 팔기 위한 전략입니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기꺼이 돈을 제공하죠. 나눔이라는 이름의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눈다 할지라도 이런 것이 바로 모든 것이 명예나 은총보다 재물을 택한 경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평범한 분들, 우리가 보기에 절대 부자가 아닌 분들이 나눔을 실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가끔 가다 보면은 또 주민센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고 이렇게 돈이나 물품을 기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꾸준히 오랫동안 컴패션이나 월드비전과 같은 NGO에 기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중국집에서 배달하며 번 돈을 아껴서 기부하는 분도 있죠. 평생 시장에서 좌판을 하신 할머니가 그때까지 모은 제법 큰 돈을 장학금으로 흔쾌히 내놓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전혀 부자라 할 수 없지만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거 보면 돈이 많다고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남들이 보기에 가난하지만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부자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 부자다. 나누는 사람이 부자다. 정말 그렇죠? 내 연봉이 얼마인지 내 자산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나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반면 나누지 못하면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누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자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눌까? 나눌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혜의 관점을 버려야 됩니다. 이 시혜라는 한자말은 말 그대로 은혜를 베푼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일방적 은혜예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일방적 은혜는 때로 고맙지 않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반감을 키울 때도 있죠. 왜냐하면 도움을 주는 사람은 우월한 존재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존재는 열등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아가 감사까지 강요하는 경우도 생기죠. 도움을 받았기에 당연히 감사해야 하지만 그것을 강요한다면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이 땅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르기에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기독교가 아니면 우리나라 근대화는 더 늦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 학교를 세워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병원을 세워 아픈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유명 사립대학이나 병원들이 다 기독교 이름으로 들어온 그런 재단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사회적으로 뭐 바다가 오염되고 지진이 나도 기독교인들이 먼저 달려가고 부호성품과 돈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말 좋은 일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도 기독교가 욕을 먹어요. 참 한편 저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해서이기도 해요. 뭐 때로는 홍보가 안 돼서 그렇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이유는 바로 시혜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어려운 주민을 섬기면서도 교회가 이런 관점을 버리지 못해요.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는 가진 게 많아. 너는 없지?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을 조금 나누어 줄게. 참 고맙지 않냐?
이런 시혜적 관점을 유지하는 한 교회는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계속해서 욕을 먹을 겁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셨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내게 있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나 혼자 누리라고,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은 이웃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그래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지기 정신이죠. 시혜적 관점이 아니라 이런 청지기 정신을 가질 때 바른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눔은 당연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생각하기에는 돈이나 재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난 돈이 없으면 난 섬길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돈이나 재물로 섬기는 것도 아주 귀한 나눔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돈이라는 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섬기기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밖에도 시간과 재능을 나누는 것도 아주 훌륭한 일이죠. 저희가 봄, 가을로 음악회를 합니다. 지난 봄에도 했고 이번 가을에도 할 계획이에요. 그때 오는 연주자들도 소위 말해서 재능 기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재능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을 들여서 이곳까지 오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들여서 이곳까지 와서 연주를 합니다. 얼마나 귀한 나눔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혼자 누려도 사실 욕할 사람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 게다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난 성경학교를 봐도 그래요. 우리 교회 성경학교는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이죠. 그렇다 보니 성경학교 때가 되면은 섬기실 분들, 교사로 섬길 분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 교회는 교사를 다 충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교사를 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10명이 넘는 분들이 와서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기꺼이 나눠준 겁니다. 그 시간에 돈을 벌어도 많이 벌 수 있는데 말이죠. 이날 온 청년 중에는 사진을 찍는 것이 그 직업인 청년이 있어요. 그렇게 하루 일하면요, 아마 못해도 수십만 원은 벌 겁니다. 그런데 돈도 받지 않고 자신이 가진 시간과 재능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갔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섬기는 분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NGO와 같은 기관에 정기적으로 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봉사기관을 찾아가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섬기죠. 하나님께 헌금을 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교회 예산 외에 자신의 물질로 섬기는 분들, 교회 학교와 주방에서 섬기는 분들,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다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죠. 뿐만 아니라 또 교회 외적으로도 또 선교사를 섬기고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돈과 재능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분들 정말 많이 있어요. 물론 기도로 나누는 분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해 나누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오후에 대림동해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가서 우리 차 카니발 가득 실을 실어 갖고 왔어요. 지난 학기부터 수혜반을 시작했는데 수혜반에서 쓰라고 어떤 분이 기증해 주셨습니다. 지난 학기에도 그 실을 기증해 주셔서 너무 잘 사용을 했죠. 그런데 어제는 정말 우리 교회 카니발이 그냥 가득 찰 정도로 가득 채워 갖고 왔습니다. 공짜로 받았어요. 그런데 값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누군가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정말 귀한 나눔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수혜반 그 시간을 섬기는 분들도 너무 귀한 나눔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시간을 내서 와서 섬길 뿐만이 아니라 식사도 준비해 주세요. 교회에서 예산을 조금 지원하지만 정말 택도 없는 양이지요. 그것도 뭐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세요. 영어학교를 섬기는 분들도 있죠.
엄마 반도 있고 아이들 반도 있습니다. 제 아내가 주로 섬기지만 우리 교인 아닌 분, 이 지역 마을 주민이 한번 오셔서 맡아서 한 반을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나눔입니까? 돈을 받았으면 매달 수백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 돈을 받았으면 아마 저희 집도 조금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 받았어요. 그래서 아깝냐고요? 전혀. 하나도 아쉽지도 않고 아깝지도 않습니다. 후회가 되지도 않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섬기는 제 아내의 말입니다. 오히려 이거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학원을 차리고 과외를 해서 돈을 받았다면 그렇게 계속 못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영어학교뿐만 아니라 수혜반을 섬기시는 분들도, 교회학교를 섬기는 분들도,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시간에 돈을 벌고 다른 일을 하면 자신에게 더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돈과 시간과 재능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거죠. 그런데 이는 단순히 돈과 시간과 재능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삶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이웃과 함께하는 배움터인 영어학교와 수혜반 그리고 교회학교 사역을 단순히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프로그램이라고 할 때 일종의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거를 차려놓을 테니까 와서 먹어봐. 그리고 맛을 한번 봐봐. 그리고 즐겨. 그러면 너희들도 지식을 얻고 기술을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끝에 가서는 교회도 나오고 예수님도 한번 믿어봐. 그럼 정말 좋아.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 사역은 절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눔과 실천을 하는 분들은 바로 그 실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선교적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재능과 물질을 쓰는 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분들입니다. 와서 배우는 분들은 이것을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섬기며 나누는 분들은 선교적 삶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 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려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말 자체가 모욕적인 거죠. 그런데 무엇이 이런 일을 하게 됩니까? 돈이 남아 돌아서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런 일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부자이기는 합니다. 앞서 나누는 자가 부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는 이미 부자예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는 충만해지죠. 물론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런 충만함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나눌 때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때 그 충만함을 나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엔 잘 몰라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한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눌 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충만함을 부어주시는구나,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재능, 물질을 나누십시오. 나누는 자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 나눔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런 선교적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송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